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확신이 오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거 그냥 딱 잡고 있으면 각자 세계복음화는 다 달라요. 유광수 목사님 하는 세계복음화하고 제가 하는 세계복음화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르지. 그런데 저는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은 똑같을 거다. 왜 그러냐?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큰 그릇인데 작은 그릇 역할밖에 못하면은 상급이 다르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릇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 그릇만 채우면 돼요. 내 그릇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석해도 좋은 그릇이라고 졸면 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라. 그게 그릇이잖아요. 오늘 여기 예배 와가지고 다른 짓 하고 있다. 그것도 그릇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응 따르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 제도, 절기, 안식일, 모든 예법,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제한 거예요. 안식일 지켜, 이렇게 통제. 말씀 지켜, 먹지 마, 먹어, 이걸 가지고 통제한 겁니다. 먹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하나로 통제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잘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답 속에서 여러분이 배제시키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보응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한 3번만 더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배제시키는 주제에는 보응이 따라요. 이쪽은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건강, 돈, 명예, 지식, 사랑, 뭐 이런 것들.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건강은 배제시켜서 그러면 그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보응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주제들을 싹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세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요.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개인 각자의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찾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루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렘넌트 니드 수련회 마치고 이제 별로 뭐 하는 일은 없었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집을 나가서 한 4일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피곤하고 끝나고 이제 올라와서 장례 입간 예배 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해요. 그래서 딱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피곤한 상태로 그냥 주일을 맞이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땅이 질퍽질퍽한데 뒷산에 갔어요. 근데 산에 가는데 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잡생각이라는 게 영적인 건 아니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쁘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훔쳐야지 그런 생각 말고 필요한 생각인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필요한 생각인데 서론적인 거야. 안 해도 되는 생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한 번쯤 해볼 필요한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 속으로요. 이 귀한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왜 내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화식으로 이렇게 양심적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좋은 귀한 시간에 내가 왜 이런 잡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네가 그런 인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라고 생각을 이제 기도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7망대 기도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곧바로 한 2번 정도 그렇게 생각 기도했는데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바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이렇게 쭉 산에 올라가면서요. 또 이제 이 축복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5천 종족 움직이니까 이게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옵소서. 나의 업, 교회, 내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 싸움이니까요. 저 공중 세력 잡은 자,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사용하고 그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돼서 복음으로 치유돼서 세계복음화의 발판, 도구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여정 CVDIP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삶들이 있는 교회, 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세우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제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지금 와닿지는 않아요. 설교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하니까는 마음에 이제 그게 확 힘으로 와닿는 거죠, 막 이제. 한두 번 반복했더니 요번 주일 2부 메시지가 딱 정리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피곤한 몸으로 내일 주일을 맞이해? 아니면 사내가 그 갈등 왜 하냐면은 저는 급하잖아요. 주일 메시지 3개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갈까 하다가. 그런데 거기 가서 7망대 기도 2번 했는데 오늘 2부 메시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반에 이제 발인 예배가 있었는데 그 발인 예배 때에 무슨 메시지를 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메시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하지 마라. 결국 많은 생각은 우리를 그 문제 속으로 더 빠지게 만들어요. 계속 빠지다 보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냥 여러분 모든 생각 다 무시하고 기도 속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버려요.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든 삶을 치유해버려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중에 저 수가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신 겁니다. 여기 이제 수가라는 물가에 그 동네 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왜 당신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랍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에게 알았으면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여기는 그릇도 없고 물도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뭐랍니까, 이게 안 맞는 질문을 해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네 남편 5 있었어. 근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 말이 맞아. 그 얘기를 쭉 해가면서 예배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의 이 여인은 완전 말하자면 서러운 인생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랍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범사에 상처가 묻어나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부부간에 뭐 대화를 할 때에도 그 단어는 좋은 단어인데 자기 상처 묻어서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잡수세요. 뭐 이런 거 이제 그 많이 잡수시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뭔가 이제 자기 상처에 묻어갖고 많이 드세요. 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제 범사의 상처에 딱 잡혀 있어요. 모든 말 할 때 상처가 묻어나와. 자, 그리고 과거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16절,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또 욕심적인 얘기하고 있죠. 당신 여기 물이 깊고 당신은 이 물을 깊은 데서 끌어올릴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퍼올 수 있습니까? 욕심 얘기하고 있죠. 서론. 거기다가 16절 18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 타령하는 거예요. 타령. 남편 타령. 그게 서론이에요. 물론 얼른 보면은 남편 때문에 그 발단이 있을 수 있겠죠. 남편 타령. 또 돈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죠. 돈 타령. 그게 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 말이 맞아요.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뭐 그 말이 맞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었는데 그 묶음을 표현한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는데 이렇게 서로. 자, 그러다가 4장 10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게 이제 본론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 강남서 산다. 다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그리스도 모른다.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 모른다.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모른다. 운명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열쇠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 곧 사망,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곧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 죽음, 죄는 곧 죽음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 곧 죽음이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답이 나오죠?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잃을 게 없어요. 왜? 죽음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는 곧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버렸다니까. 우리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아니 목사님, 어제도 뭘 잃어버렸는데요? 어제도 주식이 많이 빠졌던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답이 있어요. 다른 답이. 많은 사람 사는 데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데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에게 어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랬다 합니까? 목사님, 문제 없는 곳 좀 알려주십시오. 문제 없는 것도 한 곳밖에 없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문제 없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 갈등, 일기 있어요. 갈등은 갱신하라는 시간표예요. 어디로? 육에서 영으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나에게 기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뉴요커에다가 체리를 쌓아놓고 파는 이제 노점을 하고 있는 아저씨가요. 한 소년이 자기 뉴요커에 쌓여있는 체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왜 쳐다보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되게 먹고 싶구나. 그런데 체리 살 돈이 없어. 그 아이가. 그 아저씨가요, 그 어린 소년에게, 얘야, 한 움큼 가지고 가. 그러니까 얘가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한 움큼 가지고 가면 먹어. 안 가져가. 몇 번 반복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저씨, 왜 안 가져가니? 그랬더니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지가 가져가 봐야 몇 개 가져가겠어요. 근데 아저씨 손으로 주면 많겠죠. 어쨌든 한 움큼 가져가라 했으니까 아저씨 손. 여러분의 손하고 하나님 손하고 비교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본론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과 진리. 요즘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앞으로 교회를 지으면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분들 나오세요. 교회 흡연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교회 오죠. 흡연실 만들어야. 우리도 교회 따로 지으면 흡연실을 크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 담배 그 건강의 문제이지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담배 피운다 안 피운다, 코에서 연기 난다 안 난다, 그 차이밖에 없어.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담배 피우라고 지금 종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니고 그거를 신앙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는 문제예요. 그게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절기, 안식일, 예법, 제도, 말씀 모든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제했어요. 안식일 지켜? 안 지키면 죽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절기 지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하라는 거 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희 병들어, 문둥병도 걸리고 피부병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걸 가지고 통제 안 해요. 안식일, 예법, 절기, 무슨 제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가 하나 있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만 죄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가 있다면 이제는 세계복음화 그에 무관심한 것만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려고 했는데 그 피 안 바르는 것만 죄입니다. 피 바르고 나왔지요. 나왔으면 그 이후부터는 가나안에 대한 불신만 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딱 망대로 세우세요. 구원과 세계복음화.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셨으면 세계복음화 여기다가 인생 방향 맞추고 가면 됩니다. 그게 본론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자이다. 예수님께서 아니,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죄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해요.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역사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방향 맞추고 가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미리 천군 천사를 보내고 거기 미리 문을 열어놨어요. 구원과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인생의 뭐요? 본론이라니까. 자, 그러면서 4장 27절 30절 4장 27절 30절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지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결론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28절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말하자면은 본론 인생입니다. 이제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와서 라삐어 잡수십시오. 주님 드십시오. 그러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보다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걸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내가 먹을 양식이다. 뭔 얘기합니까?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서론을 넘어서서 본론 인생.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지요? 4장 39절 42절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서론을 뛰어넘어서 본론 인생, 예수를 아는 본론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결론 인생에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 거기에 대한 결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4절 보면은 요셉에게도 굉장한 서론 인생이 있었어요. 37장 1절 4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거예요. 이제. 물론 왜 아버지께 가서 고발했겠죠? 형들이 잘못했겠죠. 서론. 그거는요. 뭘 잘했다 잘못했다 서론이요. 그게. 뭐 누가 잘한다? 그거 가지고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못해요. 서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그걸 가지고 본론 삼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사람들 잘못하든 잘하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도운동 못하는 겁니다. 거기를 본론으로 삼고 있다니까. 거기다 생을 걸어버려 아예. 그게 불쌍하죠. 예. 출애굽 2장 1절로 15절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받습니다. 서론입니다. 저 애국 군인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힌다고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군인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살아요. 서론. 아들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한나.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서론. 그게요. 목장에서 양을 치는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거기서 다윗은 노래, 시, 찬양 많은 글을 썼어요. 대단히 성공한 거죠. 서론입니다, 여러분. 베델, 길갈, 여리고, 서론이요. 엘리사.
왕이 죽고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그 제약이 빠진 겁니다. 이사야 시대 아닙니까? 그게 서론이요. 우리는 훌륭한 정치인이 세워져야 되고요. 막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서론이라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훌륭한 지도자 일어나야 돼요.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건 서론에 불과해요. 빌립보 3장 1절 5절에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그 전부 싹 서론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 서론 인생. 자,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5절 뭐지요? 요셉은 계속 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복음 아니면은 안 돼요. 그 꿈을 요셉이 계속 꾸는 겁니다. 그게 본론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 결론 내야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은 사람은 못 살려요. 과학은 발달시킬 수 있어요. 의술도 발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못 살려요. 그러면은 발달된 과학과 발달된 의술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세계 살릴 수 없다. 그게 본론 인생, 요셉의 본론 인생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가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 달라이다.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못 나오잖아요.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그게 본론 인생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 사무엘이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자기 침소에 누웠어요. 이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게 이제 본론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꼭 아세요. 뭐를 먼저 할 거냐, 뭐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할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은 학업을 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사업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 먼저 드릴 거냐 사업을 먼저 할 거냐,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24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에르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24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게 이제 본론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고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어요. 그게 이제 본론 인생의 시작이라니까요. 다른 생도들은 베델, 길가, 여리고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디 요단까지 따라가서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왜? 본론 인생 살아야 되니까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이 복음, 영원토록 있을 복음, 여기에 결론 난 것 보고 본론 인생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서론 인생은 내가 기준입니다. 본론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결론 인생. 빨리 서론 인생에서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세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결론 인생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야곱이 자기 형들을 만났죠.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 얼른 생각이 여러분, 사람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새 절기 언약을 주시고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광야에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라. 그게 결론 인생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에 다윗이 성전 준비를 끝내버렸어요. 작품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다윗이 왕 되자마자 성전 지을 준비를 끝내버렸어요. 자, 여러분, 교회 지차 지어야 되겠죠. 교회 지차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살고 간 이후에도 이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죠? 그것이 다윗에게는 성전이었어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게 여러분 우리 결론 인생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아람 군대를 완전 장악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결론 인생. 이사야 62장 6절로 11절 파수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망대를 탁 세우세요. 플랫폼이 될 만큼 망대.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들을 빛을 비춰서 치유할 만큼의 망대. 그거 하나로 다 소통될 수 있는 망대.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라. 결론 인생.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왜? 거기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결론 인생. 자,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왔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서론 인생에서 본론 인생, 본론 인생에서 결론 인생으로 들어선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갔는데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회장이 이야,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야,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게 우리 회사의 복이다. 자,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게 애굽의 바로왕 요셉 보고 그랬다니까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 손에 낀 인장 반지 빼서 요셉 손에 끼워줬어요.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애굽을 네 맘대로 해. 너보다 높은 거 잘 이쁨. 사실은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결정했잖아요. 이런 결과가 왔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이런 결과 오기를 바랍니다. 서론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 본론으로, 본론에서 결론으로. 서론은 쉽게 말하면 육신 기준, 본론은 복음 기준, 결론은 전도 운동 기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다 세워버렸어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우리 어르신 몇 분들이 120살까지 사시고 요즘 좀 더 올라가지고 150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걸음걸이가 다르시더라고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건강 주셔서 생명을 이제 붙잡고 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120살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 건 없어요. 건강하게 사셔야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 7장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1대, 다윗왕이 2대, 솔로몬이 3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 1대 왕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거든요. 그 르호보암이고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1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런 축복이, 안 그럽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단 말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는요 20대까지 이어졌다니까, 이 축복이. 왜? 서론에서 본론으로, 본론에서 결론으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결과로 주셨어요. 빨리 서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육신 기준에서 빠져나와버려야 돼. 본론으로 들어가라. 복음 기준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지 마세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로 통치를 하셨다니까. 절기를 가지고 통치했어요. 막 절기 지켜. 막 여러 가지 예법을 주시고 이걸 지켜야 돼. 안식일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614가지 계명을 주시면서요, 먹을 거 먹지 말 거, 할 것 안 할 것 다 이거 다 지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막 문둥병도 걸리고 막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요 싹 합쳐가지고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보응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제시킨 주제만큼 보응이 따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본론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게 변론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에서 주시는 능력,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응답받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론 인생, 내가 기준되고 육신적인 것이 기준되어 살던 우리 인생을 복음이 기준되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쪽에다가 우리 인생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결론 인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거를 능히 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업에, 우리의 현장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응답받고 승리하고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